우리 9월 18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텍사스 웨이코에 있는 주님의 교회 김주일 목사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로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앗을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텍사스의 작은 도시 웨이코에 있습니다. 웨이코는 베일러라는 대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베일러 대학은 기독교 사립학교고요. 그리고 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학교가 도시의 중심이고 그리고 도시가 그 학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학교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교회도 그리고 비즈니스도 많이 모이고 또 활동도 여러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되면 교회도 조금은 차분해지고 또 도시가 조금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던 청년들에게 학교의 장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말하기를 학교가 조용하고 또 공부하기도 좋고 또 신앙생활하기엔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학교가 도시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학교면 그러면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근데 막상 학생들이 웨이코 와서 또 학교 생활 하다 보면 한국 식당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또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생활인데 그런데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4장이 그렇습니다. 요아스가 40년간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오랫동안 통치한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기간을 채우게 된 거죠.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통치기간 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옆에서 영적인 권면을 하죠. 그래서 여호야다와 함께 여호와의 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 요아스도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마음이 변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마음이 변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는 여호야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재건했던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에서 아세라로 믿음과 예배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환승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순간 마음이 바뀐단 말이죠.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했으니 그 요아스의 그 믿음이 조금 연약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아스가 변함으로 요아스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의 가정과 또 그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자리 굉장히 복된 자리죠.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인 위기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어떻습니까? 개신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서 어두운 곳, 썩어져 가는 곳에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냐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신호. 특히 신호가 갑자기 경고등이 켜진다. 만약에 파란불에서 노란불, 빨간불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신호를 따라 멈추고 또 신호를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게 되죠. 그 큰 사고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단 말이죠. 운전도 그래요.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 경고등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경고하는데 듣지 않는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큰 문제, 큰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경고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아이들 양육할 때 그 훈육은 어릴 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훈육을 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육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쁜 습관을 만들어지면 그 나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훈육하신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쳐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정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요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죄가 요아스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에 그 꾸짖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 중심되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